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통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사야 27장에는 크게 네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심판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모두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 그날에 라는 말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날래고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그리고 바다에 사는 용이 모두 다 주님의 예리한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만 날랜뱀, 꼬불꼬불한 뱀, 또 바다에 사는 용, 이것들은 1차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세력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악한 사탄 마귀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짐승들이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적이 아무리 강하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다.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찾아왔든지 간에 그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고 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뒤집어 엎으시며 그 모든 문제의 최종 승리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나온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고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야기는 2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내용이 2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똑같이 그날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1절에도 그날에가 나왔고 2절에도 그날에가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날이지만 1절의 그날과 2절의 그날은 느낌이 다릅니다. 1절의 그날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면 2절의 그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결국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곡식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함께 피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가라지를 뽑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창고에 분류하여 넣을 것이다. 가라지는 뽑아서 불태울 것이고 알곡만 창고에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가라지는 불타 없어지는 날이지만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그 마지막 날 알곡으로 창고에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3절 이하의 비유가 나오는데 2절부터 시작된 비유죠. 바로 포도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날에 심판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풍성한 열매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비유를 무엇으로 하느냐? 포도원 이야기로 합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온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가득 차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적들은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포도원은 택함받은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는 상황입니다.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나라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지, 괴롭게 만드시는지, 이스라엘을 징벌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을 징벌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킬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대적들은 하나님이 멸절시키겠지만 내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지금 그들을 징계하시나요?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여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용서해 주고 싶어서 하나님 이걸 한다는 거예요. 아까 9절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했죠.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 없이 함을 얻는 것, 깨끗함을 얻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내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컵 안에 더러운 구정물이 들어있다면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서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먼저 무엇을부터 해야 될까요? 이 컵에 담긴 구정물을 먼저 비워내고 깨끗이 닦아내고 깨끗한 컵에 물을 담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걸 그냥 내버려 둔 채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과 죄악들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내버리는 것이다. 이걸 위해서 지금 너희를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에 어떤 우상이 있든지 그거 다 몰아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 없이 함, 깨끗함, 정결함을 얻고 또 그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도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뜻이 이렇게 분명한데 너희를 정결하게 만들고 우상을 몰아내고 거기에 은혜와 복을 주려고 내가 이미 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까지 전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의 네 번째 메시지는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징벌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고 종국에는 남은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마지막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날에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날에 하나님이 뭐 하실 거냐? 흩어진 자들을 하나하나 모으신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징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아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돌아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앞으로 읽어가면 여러분 보겠지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거거든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하나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서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선 자리가 어디이든지 그 자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자리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과 어느 정도 떨어진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걸음이라도 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옮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다 보면 내 생의 마지막 날,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에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마지막 날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진 인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걸어갈 수 없다면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내 인생 마지막 날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날이 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한순간에 멸망당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포도원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성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으로 응답하여 나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얻고 그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의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